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주님이여 우리가 이것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성경에 다 주님이여 기록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찾아서 발견하고자 원하는 가운데 있나이다. 여호와여 이 성경이 저 보물섬을 찾아가는 소년들에게 보물지도와 같이 우리 주님 여호와 계시는 그 천성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큰 지침목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보물지도와 같이 정말 생명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들이 온전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주님이여 이 저녁에부터 시작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 앞에 있다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모든 세상의 불주옥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을 신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 자, 창세기 우리 2장도 한번 3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들의 모든 육축과 됐어요. 물에 마치 아주 이제는 늠름하게 돌아가네.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가 이제 오늘 그 창세기 3장의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4절 15절인데 좀 더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사단이 자 오늘 제목은 뭐죠?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제목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미시는 여호와 하나님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앞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리 오셔도 이 사람들이 숨었겠습니까? 안 숨었겠습니까? 그때는 숨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따먹고 자기들에게 몸에 이상, 기현상 변화가 생긴 거예요. 기현상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서로의 빨가벗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장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제 아담이 공중의 새나 땅 위에 있는 짐승이나 이름을 지주면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상태 속에서 잘 살았죠. 그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러니까 아담이 벌써 공중의 새나 들의 모든 짐승이나 그런 것들한테 나무나 이런 것들한테 이름을 지주며 혼자서 많이 살았겠죠. 살고 있는데 보니까 혼자서 그 짐승들 뭐 이름이나 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쓸쓸해 보이셨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 이제 아담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수술이라고 해봐야 우리 사람들은 수술을 한다 하면 칼을 대고 그 칼로 째서 그 갈빗대를 도려내고 그 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면서 수술에는 자국을 남기고 이렇게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깜짝같이 갈빗대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때 만드시는 것까지는 제 눈에 별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약간 뭐 얼핏이 보이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 생겨났어요. 그 갈빗대가 중추가 돼가지고 여자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그 생겼는데 그 여자가 아주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큰 손이 그 여자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마치 사람이 인형, 조그만 인형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걸어서 그 인형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장면 같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손으로 사람의 여자의 손을 해봐야 요 정도 아닙니까? 엄청난 손이 이 손을 붙들고 그 에덴 동산을 걸어서 아담 있는 대로 그 여자를 걸어오게 합니다. 이 여자는요 너무 예쁘죠. 거기에 뭐 옷을 입었나 벗은 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오직 아름다운 머리카락으로 자기를 감싸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여기 23절 둘째 절에 22절 두 번째 절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고스를 붙들고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아담도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때 아담이 실령했습니까? 안 실령했습니까? 실령한 거예요. 자기는 깊이 잠들고 갈빗대 하나가 빠져나간 걸 몰라.
자기는 이제 혼자서 여전히 짐승의 이름을 짓고 나무의 이름을 짓고 온갖 뭐 돌멩이에게도 이름을 지주고 그렇게 이 대자연의 만물 박사로서 거기에 이제 아담이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딱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낸 거. 하늘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여자의 손을 붙들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순간에 아담은 저절로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신령하게 사람은요 대단히 신령하고 사람이 신이었어. 지금도 사람은 거지반 신이에요. 왜 신이 못 되느냐? 지금 이 몸이 잠깐 시간만 가면 늙어지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신의 경지에 이르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죠. 실상은 우리는 신이라 이거죠. 실상은 우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그것을 그 당시에 아담은 더욱더 신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싹 들이끌어오는 것을 보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아담은 그때 모든 만물에 이름 짓는 사람으로 그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줬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왜 여자잖아요. 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는 자기다 말이지. 내 한테서 빠져나왔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이렇게 아담을 벌써 이미 알고 여자의 이름까지 누가? 아담이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밀하게 따지면 아담은 벌써 이미 어른이었고 그 여자도 낳은 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그 여자는 얼마 안 되는 요런 그 시간적 차이도 많은 갭이 이렇게 생겨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 이제 그 여자 칭하니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요거는 이제 해설 성경의 해설이고 그 부모를 떠나 장차 이제 그렇게 된다겠죠.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요거는 24절은 그냥 단 부연 설명이고 이제 장차 이렇게 된 세상이 생긴다는 것을 이제 예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여기 이제 중요한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왜 부끄러워 안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수치될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말해서 음란, 음탕 이런 개념이 없었고 아주 그러니까 순수 그 자체죠. 그래서 부끄러워할 일이 없었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우리도 부탁하고 뭐냐 아이고 그쪽으로 눈을 밝혔네. 우리 그러죠. 어떤 전문 분야에 그 사람이 뭔가 박식하다 하면은 아이고 그쪽으로 완전 눈이 밝아졌네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사람은 국어에 눈이 밝아. 저 사람은 산수에 눈이 밝아. 어떤 과목에 눈이 밝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런 음란과 음탕에는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 데서 눈이 밝아지지 않았고 말해서 좀 우리 개념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런 음란적인 이런 것에서는 무식하다, 어린아이 같다 이런 상태였었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어린아이들도 사실 개념이 없을 때는 아빠들이 딸아들 데리고 못하게 남자 못하게 데려가. 그리고 또 아들도 보통 조금 클 때까지는 엄마들이 그 아들을 못하게 여자 못하게 데리고 가요. 그럼 이 아들이 뭘 아느냐? 아무 개념 없이 물 가지고 장난치고 뛰어놀 것밖에 안 해. 그 아들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어느 정도 한 7살이나 8살 되고 가면 그 아들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남들이 그렇게 큰 아들을 데리고 오면 됩니까? 하고 이제 남들이 뭐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목들가 벌써 눈깔 밝아졌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개념이
그 어린아이 같이 그런데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그걸 가지고 뭐 수치스러워하거나 뭐 이거는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건 둘째치고 혼자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은 모욕해가지고는 딸이나 아들이나 다 삭시켜가지고 바깥에 막 거실에 뛰어놀면 저것들끼리 막 뛰어놀아 발가벗고 가들이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 안 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괜히 엘레니 꼴레니 그 어른들이 자꾸 눈을 밝혀줘. 이 사탄 역할을 어른들이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아내라고 그랬어. 분명히 아내야. 그런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하는 얼레리 꼴레리 하는 이 마음에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없고 아무 이상 없는 그런 그것이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 뱀의 꼬임을 받음으로써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이제 7절에 3장 7절에 3장 7절에 이제 그들이 다 먹고 여자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그거를 먹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몰라도 되는 불순의 마음 또는 음탕한 마음 탐욕의 마음 혈기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먹으면서 뭐가 생겨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이 요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7가지 악성 7가지 악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제일 먼저 무슨 성이라고 그랬죠? 악성 중에서 1번 악성 교만성이에요. 교만이 우리를 죽여. 교만성.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포악성.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음란성이야. 세 번째가 음란성. 네 번째가 아집성. 완전히 자기 주체적 의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 썩어빠질 자기 주체 의식을 이런 것들 내가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집성.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질투성. 그 다음에는 깨름성. 나태. 그 다음에는 거짓성. 요런 것이 요 아담과 하와가 요거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는데 뭐에 의하여 밝아진 눈이냐? 요 7가지의 죄악성에 의하여 그 죄로 말미암은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한 세계의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의 이 모든 이런 것으로 인한 그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고 요거는 뭐야? 아집성이 생겨난 거죠. 아집으로 내가 그리고 또 자기 컴플렉스. 우리 속에는요 이 7가지 죄악성 외에도 우리에게 이 단점이 있는데 자기 컴플렉스가 있는 반면 자기 컴플렉스 반대로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기 보호 본능.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누가 뭐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그거 가지고 변명하고 막 자기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이 자기의 인격은 고상한 걸로 남한테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이 수치감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오면 막 자기 보호 본능을 하지라고 나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막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심보들이 그 속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 무화과 나무는 곧 자기의 수치심을 가려려고 노력하는 자기의 이 안간 힘인 거예요. 그 안간 힘이 곧 무화과 나무 이파리야.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 안간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 수치감이 드는 따위 그런 행동들 자기는 사실은 속에서는 질투해놓고 겉으로는 질투 안 해는 척하고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 같은 아집으로 자기를 가리우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의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제2의 인생의 이런 모양으로 그래가지고는 그저 변명하고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라든지 나는 뭐 너희들한테 이래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전혀 몰라준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그래 하는 거예요. 완전히 허심탄회하게 까발리고 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나 덕망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까지 덜 깨달았고 내가 아직까지 그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당신한테 내가 이런 범죄를 했군요. 이런 것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할 줄 모르는 건 그게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과 자기 컴플렉스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이런 그러한 행동에 그런 거지들이 이렇게 행동 거지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거지 얻어먹는 거지가 아니고 행동 거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런 모든 행동들이 뭐냐? 그런 행동들이 사탄한테 지배를 받고 제2 지배를 받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자존심 까발리세요. 제발 나의 수치를 내 입으로 까발리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뭐 자기 수치를 저렇게 자기 입으로 까발리나 말 안 하면 자기 인격적인 사람은 백기인데 하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까발리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타도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반응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은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이 그렇다고 모자리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자기 나름 정말 인격적이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수도자적 입장을 가지고 자기를 저렇게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습니까? 맨 알려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벌써 이미 알려진 바 됐겠죠.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한테도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속에 죄가 티끌만큼도 없어. 약간의 그것이 있으면 저 사람은 자기 입으로 깎아버려가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수치를 주고 있어. 그러면서 저 사람은 계속 회개하고 있어. 이러는 그것이 사람들한테도 벌써 이미 인정되지는 어느 날이 옵니다. 한계선이 온다 이거죠. 그 한계선이 오게 되는 날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그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개시여 나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같이 그런 솔직담백한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담백하고 허심탄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살고 싶습니다. 하루라기에 한 털에게 제약도 없이 허물도 없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는 인내예요. 지금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그것을 날마다 그것을 들으면서 지키면서 한 개라도 깨달았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허심탄회한 신앙생활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왜 할례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직까지 할례를 안 줍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속에 아직까지 아집과 고집과 내락하는 체면과 자기의 이선이 거기에 이것이 겹겹이 둘러친 처가 있기 때문에 그 껍데기가 벗기지지 않는 한 절대로 이것은 쏟아져 흘러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것들을 전부 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여러분이 말씀으로 허심탄회한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고 엘레강스하고 속에는 똥밖에 안 차있는데 다들 치우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흉악한 몰골의 소유자로서이다. 그거를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나갈 때 어느 때가 되면 성령은 어디 뭐 눈물 흘렸습니까? 하나님은 뭐 신은 어디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등달같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를 갖다가 사면초가로 던져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 동네방에 여러분들이 집어 던져버릴 때 그것을 알면서 자기를 집어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눈을 뜨게 해줄 것이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해줄 것이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너는 이제부터 할 일을 받아노라. 할 일 뭐 아무나 받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런 모든 것을 하려도 받을 것이고 신령한 물때 떠질 것이고 뭔가 물때 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때 설 때가 알아지는 날이 올 것이고 엄청나고도 대단한 종기의 그 자리에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종기의 자리는 내가 만든다고 올라가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거룩하고 우아하고 내가 뭐 점잖은 척 겸손한 척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도 안 속으시고 사람도 안 속습니다. 사람도 다 얼마나 사람들이 영성합니다. 왜 안 속습니까? 속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속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집어던지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할 일을 주실 것이고 내가 네 죄를 다 뽑아버리고 용서하여노라. 뽑아버려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그럴 때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도 내 속을 한번 까발리고 나도 허심탄회한 나의 이 정말로 죄 없는 깨끗한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원래 인간은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은 뭐예요? 끼리끼리 논다 하는 뜻이에요. 끼리끼리 노는 거야.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럴 때 내하고 같은 동류의 끼리끼리의 이 유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같이 어울려지겠네.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옆에 있어라. 나의 옆에 있어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맞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다운 그것을 할 때 그럴 때 내한테 몰려오고 내하고 같은 이 심령의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몰려오게 돼가 있어.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과 아울러 우리는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안 몰려옵니까? 누가 속나요? 안 속아. 사람들은 다 있는 것도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홀로 독주해라. 네가 홀로 독주하고 네가 까발리고 네가 빨가먹고 그렇게 할 때 그러나 네가 무화과를 쓰지 않고도 네가 수치감을 모르는 그러한 너의 심령의 소유자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하고 똑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을 너에게 쭉쭉쭉쭉 붙여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6천년 전에도 있었고 6천년 후에도 앞으로 천년왕국 때도 이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내한테 모여드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다 서로 각자 자기만을 주장하고 살 때 모래알밖에 안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결하고 살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과 인내의 그 진리와 이런 것들로 아울러서 스스로 수도하고 살락할 때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 모여들어서 유유상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 오늘 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0절에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는 것을 언제 자기가 알았습니까?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도 아시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그럴 때 주여 용서해 주. 여기서 이제 이게 실책이 나오는 거예요. 실책이.
잘못된 점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걸 먹으니까 7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이거는 무슨 눈이죠? 죄악의 눈이죠. 죄악의 눈이 밝아졌어. 죄악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그 정신도 죄악 정신으로, 죄악 사상으로, 사상도 죄악 사상으로 변했다는 말이겠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육적 이 죄의 7가지 죄 악성에 그것으로 이제 사람이 변질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질되니까 여기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주여 용서해 주소서.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것을 제가 안 먹었어야 되는데 제가 저의 이 소치가 부족한 관계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막 자기 죄 짓는 것을 몸부림을 쳤으면 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몰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죠?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때 그렇게 됐었을 건데,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누굴 주셨어? 혼자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이라는 여자를 주셨죠.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안 주셨으면 될 뻔했는데, 이 말이 여기 뉘앙스로 담겨 있죠. 안 주셨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1번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2번째로 여자를 원망하고, 그래서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는 여기서 잘못이 없어요. 여기서 이게 뭐냐? 자기 보호 본능, 이 보호 본능이 그 말의 뉘앙스 속에, 뉘앙스가 그 자기 보호 본능에 그것이 역력히 들어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않아, 그 여자를 안 주셨어도 안 먹었을 건데, 또 그 여자가 또 하나님이 설령 주셨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먹으라고 갖다 주지만 안 해도 안 먹었을 건데, 그 여자가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안 줬으면 안 먹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자를 또 신문을 또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 여자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이 우리들에게 무슨 조상? 제2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제2의 조상. 지금 제2의 제2의 시작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왜 너그 신랑한테 갖다가 줬느냐? 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용서해 주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리고 부족해서 정말로 제가 마음이 연약해서 이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를 실책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뱀이 안 꼬였어도 괜찮은데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뱀이 깨가지고 자기가 먹었대. 그리고 신랑한테 갖다 줬는 건 아예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1차적 심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차적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창세기를 덮지 말고
심판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야. 안 믿는 것이 죄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는 이거 올바른 일인데 올바른 일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대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시는 그것이 올바른 거다. 그것이 올바른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가는 그것을 가슴에 담지 않았는 사람은 그거는 심판받는 그런 요소다 이 말씀이죠. 자, 11절입니다. 본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거는 현재사입니까? 과거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받았음이니라.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누구죠? 사탄 마귀 루시엘이죠.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 루시엘은 심판을 이미 받아난 상태야. 심판을 받았다가, 심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현대말로 말할게요.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을 받아서 뭐 형이 무기징역이다, 아니면은 사형이다, 이런 것들을 받아놨는데, 그러나 지금 그 재판에 그 형을 받았는 형을 집행은 아직까지 안 한 상태다. 그렇게 재판받고 나중에 그 재판 속에서 형을 받았으면 그 형벌을 받는 날짜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만 받아놓고 집행되어질 날은 심판 날이 따로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한 새로운 도가 여러분들한테 터여져서 또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인이 될 거예요. 깨달음의 통달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를 못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령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성령은 성령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그 내려오는 그 뜻을 알려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성령은 이렇게 가르쳐줄 때, 그때 이것을 11절에 이 말씀과 10절의 말씀과 9절의 이 말씀들을 화끈하게 다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만약에 누구가 이 화끈하게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는 마음에 아직까지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말해주는 사람이 화끈하게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내지지가 않아진다 이 말씀이에요. 알아지지가 않아지는 이런 상태는 아직까지 도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태다 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의를 이루시고 가셨고, 이 세상 저 임금들이 저 귀신들이
지금 저것 때가 얼마 안 남았는 그것에 대해서 또한 그 여러 가지 되어질 상황들을 세세하게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질 때, 그럴 때 그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 깨달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로 다시 와서 이제 그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뱀에게 이르시되 그랬어. 그러면 마귀가 정말로 이 뱀이 정말 마귀 역할을 했는 것이냐? 지금 저 배로 기어다니고 있는 저 뱀이 그런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저 뱀은 그 사실 뭐 현재 살고 있는 저 뱀은 아무 그 지장이 없어요. 다만 좀 징그럽게 생긴 파충류 종류이긴 하지만 그 뱀은 아무 이상 없고 그 옛날 마귀가 하와를 꼬시러 갈 때 뱀의 그렇게 마귀가 하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마귀는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육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천사도 그 당시는 마귀가 변화해서 마귀가 되기 전이었어. 그 천사가 육이 없는 영체라고 그랬죠. 육이 없는 영체가 육이 있는 영체인 하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하와가 그토록이나 그 신령하지가 못했다 이거죠. 신령한 영음의 소리를 가지고 하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누구의 형상을 던집었느냐 하면은 뱀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도 짐승들하고 다 대화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지금 사람과 짐승이 대화가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아름답고 대물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대물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짐승이나 하다못해 뭐 풀림 하나 하고도 다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만큼 우리 대화가 지금 현재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짐승하고는 대화가 됐어, 하와가. 그러니까 이 육이 없는 영체인 이 마귀가 된 천사가 이제 이 하와하고 대화를 하려 하니까 누구의 몸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보니까 뱀의 몸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뱀이 배로 기어다니지는 성경에서는 안 했다라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있죠. 배로 다니는 것은 언제부터 배로 다니냐면은 14절부터 배로 다니는 거예요. 14절부터. 14절 이전에는 배로 안 다녔어. 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발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기어다니는지는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말씀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배로 기어다니기 전에는 뱀의 형상은 이래 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 맞죠? 없으니까 그 뱀의 배로 기어다니기 이전의 뱀의 모양이 어떠할지는 우리 인간으로서 상상을 불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어요. 상상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아무리 저도 배로 기어다니기 전에 이 뱀의 모양은 어떠했을까? 그러니까 가까이 근사치 하게 되는 것이 도마뱀에게 나오더라고. 도마뱀이 그런데 성령이 아니야. 성경도 안 가르쳐줘요. 아니야만 가르쳐줘. 그러면 도마뱀이 아니고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인가? 공룡같이 생겼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뱀하고 근사치 한 거.
그런데 성령이 또 아니야! 단호하게 성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요, 그 뱀이 배로 다니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조사오니 한 장면만 보여주시옵소서. 아이고야,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신호등이 지나가는 소리가 하나 안 났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걸 안 보여주는 거야. 근데 안 보여. 그런 내중에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네 알 바 아니다. 내가 내한테 네 알 바 아니다. 그렇지, 내가 알 바. 알 바는 아닌데 왜 이리 궁금한지. 그래도 성령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가 내가 또 그러면 저 파충류 중에 누구인가? 하고 파충류를 갖다 또 누구에다 갖다 또 전작서. 거기 뭐냐면 지금 내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텔레비 같은 데 보면요, 아빠랑 이렇게가 두 다리가 바짝 서가지고 여기가 있는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 바닷가에 사는데 이름을 까먹었어. 고맙다 하고 하길래 또 그때서야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리 내가 상상을 하도 상상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대학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마 안 가르쳐 주시라 하는 그 뜻이 있는가 봐요. 그만큼 이거 알아내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전의 것을 알아내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살 뿐, 기도도 안 했는데 저절로 살 뿐, 뱀으로 댕기기 전에 배로 댕기기 전에 뱀의 모습 하면서 살 뿐 지나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자같이 생겼는 거예요. 거기 사람같이 생겼더라고. 사람같이 생겼는데 너무나 예쁜 여자야. 그 여자가 하와하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그것도 뭐 오랫동안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살뿐 그렇게 하고 가라고 그랬어. 저건 뭐냐? 그것도 잘 몰랐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니까 배로 기어다니기 전에 뱀의 모습이 저토기나 아름다운 뱀이었다는 말이지. 너무나 총기 있게 생겼는 거예요. 아주 총기 있게 생겼고 아름다웠고, 거기 하와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살뿐 빨리. 그러나 그 살뿐 속에서 싹 사라지는 것은 아름답네, 참으로 아름답네. 그리 하와가 그 말 들을 만하네. 이거는 하와가 뭐 말하고 뱀하고 대화하고 그 말 하겠습니까? 말이 뱀이지 사람하고 근사치하게 생겼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같은 고기 싹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을 싹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거 같아요. 그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도 확실히 생겨. 배로 다니기 전에 뱀의 모습이 저렇단 말이지. 하늘에 막 갖다 붙여버리지더라고. 그런 일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충류 종의 일이 아니야. 너무 아름다운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것에게 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이랬어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가늘한 몸뚱아리가 돼 구름이가 돼가지고 다리를 틀고 뭐. 그래 얼마나 거기에 지혜롭고 아름다운지. 예수님도 뱀과 같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비둘기는 순결해. 너무나 지혜롭다 보니까, 지혜롭다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두시리가 지혜, 12지혜와 그리고 수건과 필파가 그 태어난 날 울었고, 이렇게 된 그 아름다운 그것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저 뱀이 뭐 흙 먹습니까? 뱀 흙 안 먹습니다. 뱀은 무슨 짐승이냐? 육축짐승이에요. 육축짐승. 그러니까 뱀은 혓바닥이 어디까지 빠져나가느냐 하면은 자기 몸 길이가 이만하면 혓바닥도 몸 길이만큼 빠져나가지고 여기 막 도락 펴다 눈 깜짝할 도락 펴가지고 탁 발대로 집어가지고 도락 눈 깜짝할 사이에 혓바닥은, 그리고 뱀의 혓바닥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갔어요. 희한하죠?
갈라져가 있는 거는 쌍나발을 분다. 쌍나발 불고 동물 잡아먹으면서 쌍나발 부는 거예요. 뱀도 딸랑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또르르르 이랍니다. 또 들어봤는 사람 손. 아이고 또 기분 여사관이 혼자밖에 없네. 그렇게 그것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돼버렸지. 저주 받기 전에는 참으로 지혜롭게 생겼는 그런 짐승이었다. 그런 짐승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흙을 안 먹는 거 다 알죠? 뱀은요 시보다 덩치 10배도 더 큰 것을 한 목에 입이 있는 데로 벌려가. 있는 데로 벌려서 큰 것도 코끼리도 한 마리 집어가지고 통째로 삼키는 그것이 뱀의 이 생태 조직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뱀은 곧 마귀를 상징하고 상징동물이야.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는 뭘 하느냐? 마귀는 우리의 이 육체를 죽이려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가 왜 성질났습니까? 왜 질투가 올라왔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화강석 사이로 다니면서 에스겔서 28장에 그 말씀 나오는 거 다 알죠? 에스겔서 28장 우리 에스겔서 28장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에스겔서 28장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는 두로왕이라고 말을 했지만 두로왕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마귀 사탄 마귀 루시엘의 영이 들어가서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한테는 사탄의 그 권세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사탄이 임한다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그 18절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정사 속에는 마귀의 영이 거기서 항상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로왕은 그 당시에 그 해변 국가로서 아주 좀 자기 나름 강대국의 그 위치를 강대국의 그 위치를 제치기가 나와. 생리적 현상을 이해를 해주세요.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이 두로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요 12절부터는 두로왕 속에 있는 그 심판을 이제 하시는데 왜 심판을 하느냐? 너희 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심판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전부 다 앞에 쭉 읽어 나오다 보면 그 뒤에도 그렇게 읽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요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애가가 뭐예요? 슬플 애자죠. 노래가자죠. 말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옛날에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거는 이 에스겔 선지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하는 예언가들은 다 그 예언을 너는
장차 무슨 대학에 지금 입학할 것이다, 무슨 과를 입학할 것이다 라든지 따닥따닥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뭐 아무개 너는 몇월 며칠 날 네가 합격 통지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조금 한국의 민요가락을 좀 썼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같으면 이스라엘 노래 여러분이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이스라엘 노래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이스라엘 노래도 약간의 한국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그 음률이 좀 더 매끄러우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음이 저 노래 꼭 배우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할 때 애가 두로왕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그래가지고 너는 그 가사, 그렇게 노래 가사가 뭐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인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네 완전타 하고 도장 찍어놨는 하나님의 한 품종이다 이 말이죠. 그 영체가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었도다. 이게 유실에 태어난 때 이야기예요. 네가 그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루시엘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천사들마다 장이 이렇게 장은 한 그 부서를 통과하는 그것이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엘은 뭘 통과하냐? 정치, 세상 정치, 그때만 뭐 세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것이었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것을 통치하잖아요. 통치하는데 아담에게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는 게 누구냐면 이 루시엘 천사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에덴에서 이 루시엘은 자기를 이렇게 단장하고 태어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봤는데 각종 보석, 곧 홍보석은 이거는 그런 보석이라 한다고 그런 돌멩이를 갖다가 안 그래도 유리 조각을 갖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그 영혼의 단장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다 우리 개념에 우리 차원에 우리 인간 차원에서 우리 이 육의 눈의 차원에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것을 보석에다가 간주를 이렇게 하지만 그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고 참 아름답잖아요. 사실 우리 액세서리 같은 거 가짜만 쳐다봐도 그런 것 같이 이 루시엘한테서 있는 이거는 전부 다 루시엘의 총기란 말입니다. 루시엘의 총기가 이 보석이 빛나는 것 같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단 말입니다. 뭐같이 빛나나? 홍보석이 반짝거리듯이 빨간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보석이겠죠. 여기서 보석이 있고 황옥이 있어요. 그리고 금강석이 있어. 세 종류의 이 질이 다 달라요. 세 종류의 질이 있어. 세 종류의 질이 있는데 그 질마다 색깔이 있죠. 그러면 이 보석은 홍보석은 그 질이 어디에 소속된 질이냐 하면은 유리가에 소속된 질이에요. 이 보석은. 그리고 옥은 뭐가에 들어가느냐? 옥은 돌가에 들어가는 질이에요. 돌가에. 그리고 금강석도 돌가에 들어가는데 이 금강석은 어떤 돌보다도 이건 단단하고 그래서 이 금강석은 마치 철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철의 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금강석은 아주 단단해서 잘 깎이지도 않아. 그러나 인간은 그 금강석을 깎아서 또한 각종 기계 속에
기계 속에 베어링으로 만들어서 써요. 저 비행기 같은 데는 이 금강석을 깎아가지고 베어링을 만들어서 그 비행기 베어링으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이 베어링이 안 낡아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 아주 그 강한 것이 금강석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금강석이 최고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 됐는데 이 상징으로 된 이것이 다 뭐냐 하면은 루시엘의 총기, 그 총기를 이런 보석들에게다가 다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각종 보석이라고 했어요. 이 루시엘에게서 반짝반짝 거리는 이 총기는 각종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이었어. 그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홍보석과 같다. 너의 총기가. 그럼 홍보석은 무슨 과에 들어간다고 했죠? 유리과에 들어간다고 했죠? 유리과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아주 빛나는 그리고 예리한 섬세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유리과에 들어가는 것은 예리하고 섬세하다. 또 돌과에 들어가는 것은 중후하고 귀족풍이 있고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마다 또 색깔마다 또 다 그것이 있어요. 홍보석은 뭘 상징하느냐? 생명 문제에서는 아주 이 총기가 생명 문제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황보석이 있는데 그 위험과 권위도 대단히 예리하게 그렇게 그 총기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고, 또 그 다음에 금강석, 이거는 그 굳건한 그 정신력, 그리고 절대 흔들림이 없는 요지부동하지 않는 변질 없는, 누가 뭐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거 아주 굳건한 정신력을, 그것도 하나의 총기로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납보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루시엘의 총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지음을 받던 날이가 뭐예요? 태어나던 날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지음을 받던 날에 이렇게 총기 좋은 한 천사를, 아름다운 천사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외모를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이 외모를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속에 이 총기가 아름다운 거죠. 총기가 이토록이나 아름다운 총기 있는 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는데, 그때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소고는 작은 북이죠. 비파는 키는 현악계예요. 그래서 북소리와 이 현악계가 둥둥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음률이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멋있는 한 천사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천사가 마침내, 요 천사가, 제가 요 보석의 상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전에 또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 여자 뱀,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귀가 이제 하와에게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 총기 있는 천사가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화강석 사이로 다니며, 28장 다시 그럼 에스겔서 28장 꼭 조금 빠져먹는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읽는 거 28장을 다시 찾으세요. 자, 28장 14절에 아까 더 읽었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너는 여기서 여호와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 너는 정치하는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네가 아담에게 나의 계시를 아담에게다 갖다 덮어줘라, 부어줘라. 그러면 아담은 그 계시를 받고 그 세상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웠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제가 더 읽히고 싶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은 어디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화강석, 불 붙는 번쩍거리는 돌멩이 사이로, 반석 사이로 하늘과 그 에덴 동산 사이를 날개를 가지고 날아 왕래하면서 아담에게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계시를 받고 맨날 오늘은 이 짐승은 이렇게 이름을 짓고 저 나무는 저렇게 이름을 짓고 풀은 무슨 풀은 이렇게 이름을 짓고 다 그것은 아담이 지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잘 여기까지는 요 14절까지는 잘 됐었어.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게 잘 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누시엘이가 자기가 제일 좋고 자기가 제일 총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스토리가 돌아가는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스토리가 아담을 쓰시면서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100% 인정하시고 아담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가지고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이 누시리가 막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죄를 짓고 마침내 불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불의가 어디냐? 아까 전에 창세기 2장에서 네가 죽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는 죽지 않는다. 도리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 바로 마침내 불의를 드러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 그래서 루시엘이가 아주 풍성하게 자기가 막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그랬는 줄 알았는데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는 막 이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어버리네. 그러니까 너 듣는 그러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멸망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무역이라는 말은 화강석 사이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아담에게 줬어야 될 그 무역 말입니다. 그 무역이 드디어 불의하게 됐다. 불의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지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속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못 가는 자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래가지고 마귀라 하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마귀, 니한테 마귀 있다 이렇게 하면 다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놀랍니까? 당신한테 마귀가 있어. 옛날에 우리 집에 있던 우리 여수론에 있던 어떤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 그 전도사가 뭐 사람들을 자꾸 병을 나사 준다 하고 또 뭐 한마디씩 해주고요. 병 나사 준다 하는 게 그 사람을 갖다 도리어 병을 더 나게 만든 마음의 병. 당신 어깨에 마귀가 딱 앉아가지고 박쥐같이 앉아있다 하고 올빼미같이 앉아있다 하고
당신 어깨에 그렇게 호랑이 한 마리가 어깨에 앉아있다 하고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질러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쓰잘데없는 소리,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내가 했는데도 그래도 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한번 또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자기한테 마귀가 있다 하는데 좋다 할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마귀 딱 하는 것을 듣고 그거를 가지고 좋아하고 아 그래요 나 마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든지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누구든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냐 19절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란다 그래서 마귀 때문에 네가 경계거리가 된다고 했어요. 마귀가 내한테 어떡하지 이거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그래 대충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14절에 너는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려다니고 그래서 이 광명한 천사였던 마귀가 배려다니고 되는 그런 또아리를 털고 따라다니는 그 몸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뭐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몸으로 휙 감아가지고 입속에다 통치로 팍 치고 몸으로 팍 졸아가지고 그 자기가 잡았는 먹이를 질식을 하게 가지고 만들어서 통째로 삭혀버리는 거예요. 그 뱃속에 들어가면 그 뱃속에 독이 있는데 그 독이 통째로 들어가는 그것을 서서히 삭혀가지고 그게 자기 속에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가 자기가 영양가를 보충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뱀이에요. 그런데 흙을 먹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흙을 먹는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그 뱀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뱀 속에 들어가 있던 아까 전에 그 열 보석으로 단장하였던 그 총기 반란했던 그 사탄 마귀 루시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시엘은 지금 뭘 먹고 사느냐? 흙을 먹고 산다. 그럼 흙은 저 땅바닥에 있는 저 흙이냐? 아니다. 흙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 육신을 보고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이 멸망해서 부활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마귀의 목적이고 사람이 이 육체 부활을 못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째깍 시간이 지나가면 영과 육체가 이탈을 해서 예수 잘 믿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할례를 못 받으면 중간연계로 가서 그 영은 거기서 다시 연단받고 몸뚱아리는 뭐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바로 마귀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그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게 가는 이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하면 마귀의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뜻을 이루는데 뭐가 더 마귀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것은 그 영혼이 상부연계 2차원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하부연계 2차원 상태로 가게 만들고 이 몸뚱아리는 흑인이 흙으로 완전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렇지만 언젠가 백보자 심판 때는 다 일어나요. 악인도 일어나고 의인도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 악인은 그 다시 이 영가 이 다시 죽어. 이걸 보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걸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받고 육은 흙으로 들어가고 영은 지옥으로 가고 요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받는 그러한 그것이 없도록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어쨌든 너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부활 때라도 지옥에 가지 않으면
두 번 지옥 백보자 심판 때 다 살아 일어나잖아요. 그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있죠? 그 21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때에 살아나올 이 사람들이 여기 무슨 부활이냐? 요 29절은 5장 29절은 둘째 부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그랬죠? 공중 재림하시는 것은 무슨 부활이죠? 우리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고, 예수님은 부활을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무슨 부활이냐? 첫 열매 부활이에요. 첫 열매 부활이고, 첫 열매 되시는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 부활. 그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졌는 우리들에게는 첫째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 5장 29절에 나오는 요거는 둘째 부활. 이거는 요때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한 번쯤은 다 나와! 다 살아나! 여러분들의 누구가 아무개가 예수 안 믿고 다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는 사람들도, 세종대왕도, 이수신 장군도, 그 옛날 불교에 얼마나 불교에 심취했던 삼장법사도, 누구도 몽땅 다 언제 일어나느냐? 둘째 부활 때 일어나요. 둘째 부활 때 일어나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고, 그리고 다시 두 번 뭐예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둘째 부활은 했는데 둘째 사망의 지배는 받지 않고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합당한 구역으로 하는 요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의 이 말씀이 참으로 좋지만 아무리 좋아도 요거는 둘째 부활에 들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죄에서 할례를 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자 이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봉왕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 오늘 29절에 나오는 이거는 분봉왕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가가지고 두 번째 부활을 하는, 시대적으로 말하면 천년 후에 요 사람들은 나올 거예요. 우리는 천년 전에 우리는 부활돼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요러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으로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요걸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